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드린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에덴 동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먼저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이 에덴의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의 뜻에서부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름만 기쁨의 동산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천재 아니면 영재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커서 반드시 천재나 영재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에덴 동산도 이름만 기쁨의 동산이지 실제로는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러한 동산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름의 뜻 그대로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기에 에덴 동산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일까요? 혹시 에덴 동산에 재미있는 게임기나 놀이기구가 있어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즐거운 유흥거리를 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유흥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아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과 식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하와도 22절에 가서야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가 되었으니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 아담 한 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유흥거리도 없고 말동무조차도 없는, 그래서 지루하고 심심하고 무료하기까지 한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에덴 동산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후에 나오는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무리 임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까지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었고, 그래서 단절됨이 없이 하나님과 원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24시간 늘 동행하며 교제하니 순수한 기쁨과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참된 평안을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니 아무런 유흥거리가 없어도 그리고 말동무가 없어도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즐거움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죄가 없는 그러한 순수한 상태였기에 24시간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요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은 내 강이 흘러나오는 비옥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맛있는 나무들이 자란 것은 물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식물이 자라는데 물, 태양, 거름 등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식물이 말라 죽으면 초식동물이 죽고 초식동물이 죽으면 육식동물도 죽습니다. 이처럼 물이 없으면 사람을 포함한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처럼 황폐한 곳이 됩니다. 반면에 물이 풍족하면 초원이 되고 그리고 풀과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내 강인 비손과 기혼과 헷데겔과 유브라데 강의 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강의 근원이 될 정도로 풍족한 그런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이내 말라버리는 시냇물조차도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4개의 강의 근원이 될 정도로 풍족한 물이 있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그야말로 비옥한 곳이었고 명당 중의 명당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땅을 사도 이러한 땅을 사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땅을 사시거든 이 에덴 동산처럼 꼭 명당 중에 명당 되는 그런 땅을 사셔서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저처럼 땅을 살 일이 없으신가 봅니다. 또 잠 깨어보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풍부한 곳이,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마르지 않는 나뭇잎 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지친 영혼이 그래서 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에덴 동산을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각종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에덴 동산, 정확하게는 에덴 동산에 있는 4강 중에 하나인
비손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에 각종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 순금이 많았습니다. 금은 시대를 막론하고 값어치가 귀한 그러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는데, 여기서 베델리엄은 히브리어로 브돌라흐인데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진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 브돌라흐라는 단어가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11장 7절에 만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모양이 이 베델리엄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를 진주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베델리엄은 진주이거나 아니면 진주와 비슷한 모양의 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마노는 영어로 오닉스인데 붉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으로 대사장의 에봇과 흉패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에 사용되어진 그러한 보석입니다. 이처럼 금과 진주와 같은 그리고 오닉스와 같은 보석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에 금과 진주,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혹 에덴 동산에 보석이 많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들을 찾아가서 그 보석들을 차지하라는 것일까요? 성경이 보물지도도 아니니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지금 보석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입니까? 네, 좋은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안 좋은 것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석 좋은 것입니다.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특히 여성의 경우에 결혼할 때 무슨 반지? 다이아 반지 꼭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가지는 것, 좋은 것, 귀한 것 가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 진주, 호마노도 보석입니다. 다른 보석과 같이 다 좋은 것,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비록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길에 황금이 떨어져 있고 최영 장군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최영 장군 한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황금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보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좋은 보석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보석들은 좋은 것, 곧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기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복이자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그러한 곳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쳤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인 비손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하였던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에덴 동산이었기에 우리는 지상 낙원이라고 또한 부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곳에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거룩하고 순전한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물이 많아서 비옥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풍성한 곳이었으며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며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곳을 지상낙원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한 에덴 동산, 아름답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에덴 동산에 하루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정말 하루라도 가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위치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두루도는 불칼로 그 입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실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에덴 동산은 갈 수가 없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이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 은혜와 축복이 넘쳤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지상 낙원이요 이 땅에 창설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전이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는 갈 수 없지만 교회에 나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원이 저 멀리 있지 않음을,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낙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리고 단칸방에 살든 전세나 월세를 살든 고급 아파트에 자가로 살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을 차고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가 낙원이요 천국임을 고백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짜증이 절로 납니다.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더운 날씨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면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더운 날씨에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